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목청껏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찬양입니다.
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따뜻한 봄 햇살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봄을 맞이하여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있고 또 이 비가 내리고 나면 꽃샘 추위로 기온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계절의 변화는 반드시 오는 것을 저희들이 믿어 의심치 않을지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을 말씀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져 주옵소서. 예배 시공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다음 함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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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이루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보다 되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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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되신 성님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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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교독합니다. 11번째 시편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거짓되지 아니하는 주께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411장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찬양 드리고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허교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셨다가 이 귀하고 복된 날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 복된 시간 하나님 제단 앞에 올라와 예배자들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을 향한 신령한 상제사 되게 하시고 저희의 드림이 주님 앞에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꺾이는 갈대일 수밖에 없고 꺼져가는 등불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시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심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고백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일이 세상 것과 바꾸어지거나 세상 것과 대신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하고 작은 땅,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온전할 수 없는 존재들이오니 이때까지도 주님이 지키셨고 남은 때도 반드시 지켜주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을 기울이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 주고 세우신 우리 대전빈잔치인내교회 하나님 이 재단을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반드시 그들과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 10년 하나하나가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 가운데 육신의 질구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못 만져주시고 내가 채찍에 맞은 고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말씀이 아버지의 약한 심령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깊은 문제들로 인하여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홀로 아버지 하나님 밤잠을 설쳐가며 고심하며 고민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하셔야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온전히 채워주시고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의 헌금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에 허락하신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젊음의 때 가장 찬란히 빛나는 저 때 하나님을 위하여 저들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이오니 하나님이 시대를 빛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짝들도 만날 수 있는 예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남의 머리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자랑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머나먼 이국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선 이 자리가 땅끝임을 인식하고 아버지와 내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이 재단에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국 땅에서 재단을 그리워하며 성도들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홀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 앞에 저희들을 감격하게 하시고 전하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그치는 예배가 아니라 전하였기에 들었기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장악하시니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귀한 말씀 전거할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서 7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레위기서 7장 28절에서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힘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수
와이프의 명입니다. 순간적으로 얼마나 당황했는지 지난주에 번거가 있어서 뭐야 악보를 뽑았던 거를 올리고 말씀을 내려놨습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을 분깃, 수입을 정해 주셨습니다. 가슴 고기와 오른쪽 뒷다리 고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슴 고기, 갈비뼈와 연결된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뻑뻑살보다는 뼈와 연결된 고기가 다 맛있습니다. 닭도 뼈와 연결된 것이 맛있고 소, 돼지도 뼈와 연결된 부분들이 참 맛있습니다. 뒷다리 고기는 어떻죠? 양이 제일 맛있습니다. 살코기로 가득 찬 것이 뒷다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맛있고 살과 양이 많은 부위를 제사장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소득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가슴고기와 뒷다리만 제사장들에게 얻을 소득이 돼요. 이익이 돼요. 그러려면 제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일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에게 영원한 소득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풍성케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가슴고기, 뒷다리 고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꼭 가슴고기랑 뒷다리를 드려야 돼? 뒷다리 말고 앞다리 드리면 안 돼? 뒷다리는 좀 질기잖아. 정육점이나 트레이더스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지만 뒷다리가 더 쌉니다. 앞다리가 더 비싸요. 왜냐면 살은 많지만 질겨요. 근육이 그쪽이 더 발달하기 때문에 더 질깁니다. 그래서 앞다리가 더 비싸요. 더 부드러웠어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앞다리 드시는 게 낫지 않나? 응? 드시기에 덜 질긴 게 나을 텐데.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아까워하고 감사의 예물을 아까워하고 각종 헌금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 지혜중이 드린 헌금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소 한 마리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뒷다리와 가슴 고기인데 나머지 앞다리와 다른 뒷다리, 몸통 전체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원망할 일이요 불평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만 하면 11조를 드릴 수 있으니 11조 아까워갖고 못 받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이지 아니하는 복을 주시고 멈추지 않는 복을 주시며 양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신명기 28장의 복을 주시는데 어찌 아까워하며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평생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나가는 구멍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아까움이 없습니다. 인색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슴살과 뒷다리 고기가 영원한 소득이 된다. 이거를 포커스를 잘못 맞춰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소득만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못 받으십니다. 목사님께서 옛날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와 마찬가지니까 목회자에게 돌아갈 소득을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시면 엉뚱한 데를 긁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슴살과 뒷다리 고기가 영원한 소득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득이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드리는 게 없는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드리기에 제사장도 그것으로 소득을 삼고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책임지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육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게, 성실하게, 나름대로 힘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힘들어도 내 아이에게 아낌없이 줘야 돼. 저 아이가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맡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 주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울 것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책임지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민수기 6장 22절 이하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다. 레위 지파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소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에 대한 엘리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은 뛰어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한 제사장이요 비참하게 죽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도 둔하여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드리는데도 그 입술만 쳐다보다. 무슨 말이에요? 트집 잡을 생각만 해요.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입술만 움직이니까 술에 취해서 주사를 하는 줄 알고 여인이여 여자여 네가 언제까지 취해서 횡설수설하려고 하느냐 핀잔을 줬습니다. 술 주정꾼 취급을 했고 알코올 중독자 취급을 하면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했었고 나이가 98세로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나이가 98세로 많았다는 것은 육체의 신체적 나이가 많은 것도 의미하지만 영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조들은요 130살 넘어서도 다 장수하였어요. 야곱도 147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 98세는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나이가 많다라고 성경에 표현된 것은 육체적 나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비대하였고 영적 분별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 3번까지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짓머는 있었던 것 같아요. 부드러운 할아버지, 푸근한 KFC 할아버지 같은 넉넉함이 있었나.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다시 잡아. 승질이 못 됐으면 야 자고 있는데 늙으면 잠들기 얼마나 어릴 줄 알아 이놈아? 너 한 번만 너 깨우면 너 진짜 가만 안 놨다? 이랬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3번 더 다 알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잡아. 그런 면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그제서야 다시 또 부르거든 하나님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줬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에 관한 기사 앞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과 환상이 귀에 따라 흔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삶을 때에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나 솥에 찔러 넣어서 가슴 고기와 뒷다리 고기만을 취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갈고리에 걸리는 것은 어떤 고기든 다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건 뒷다리가 아닌데요? 나 뒷다리 싫어해. 뒷다리 양은 많아도 즐겨. 나는 갈비뼈가 좋아. 나는 앞다리가 좋아.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또 심지어 하나님께 화제로 태워드릴 때에도 태우기 전에 생고기를 달라고 제사장은 삶은 고기가 아닌 굽기 위한 구이용 생고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강제로 억지로 빼앗을 정도로 악하였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치 마음으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으며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그러한 죄와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며 덮어주고 있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아들들아 너는 그러면 안 돼. 그러다 큰일 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주려고 합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평화롭다고 해서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엄하게 혼내고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어요. 너희들의 죄악이 내 귀에 들려. 너네는 직분자가 될 수가 없다. 멈춰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냥 평신으로 살아. 그랬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밀리자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것이요 역전시킬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져왔다가 그들도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으며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자격으로 따지면 엘리 제사장이나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 제사장조차도 한나를 위해 축복하며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복을 빌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그의 태를 여셔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셨으며 사무엘뿐만 아니라 아들 셋과 딸
둘을 낳게 하셨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대적 군인나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한나로 하여금 한 명도 아닌 사무엘을 포함한 6명의 남매들을 낳게 하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요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같은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을 주셔서 복을 이루시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후손인 이삭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위해 축복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에서로 하여금 사냥한 고기를 잡아오게 한 뒤에 하나님은 항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이후에도 축복 기도를 했을 때 나중에 자기가 축복한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임을 알았지만 한 번 선포한 축복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음을 시인했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밤새워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엉덩이의 힘줄을 침으로 인해서 허벅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지만 축복받기 전에는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버텼으며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갖게 되든 어떻게든 간에 기어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축복을 받겠다라는 그의 결연한 의지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통해서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릴 것이며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주는 아비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사모하며 구애하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라 강조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축복의 허락과 기도를 받음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게 있죠. 다 아시죠? 하도 많이 들으셔갖고 말라기 3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하여 라는 단어는 검사하다, 감찰하다, 입증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하시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실 정도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검사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신지 아니신지를 확실하게 검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본문에 나온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 중에서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는 영원한 소득이 되게 하라고 하셨고,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11조와 연관된 말씀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구약에 나온 11조와 연관된 부분들은 대부분 제사장이나 레위 자손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기업이 따로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따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그들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빌고 간구함으로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의 11조가 그들의 소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 복을 받아야 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했으며 본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럴 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업을 소득으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브리서 13장 17절에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저희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삶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제사장들이 그들이 들은 분깃으로 기업을 삼고 소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그들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몸의 자녀와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려던 적군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흩어져 도망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며,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대의 소생에게 복을 주셔서 많게 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시편 1편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온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의심이나 원망이나 불평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 부어졌다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요, 우리 대에만 주어졌다가 사라지는 복이 아닙니다. 영원히 받을 소득이요, 영원히 이어질 기업이요, 분복인 것입니다. 모두가 경험하시지만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소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교회 입구에 전기가 또 차단되었어요.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또 차단이 되었어요. 짐작컨대 밖의 기온과 안의 기온이 차이가 많이 나면 결로 현상같이 전기가 이렇게 차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들어온 입구가 불을 켜지를 못했어요. 작은 헤드랜턴 하나만 켜놨어요. 그런데 어제 토요일 저녁에 교회를 청소하는데 불이 들어왔어요. 그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평상시 전기가 아무 이상이 없고 전등이 잘 들어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문제가 생겨서 들어오지 않다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등이 켜지는 것, 굉장한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삶에도 모든 것이 잘 되고 풍성하고 형통하고 건강한 일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간사하게도 그런 일상이 반복될 때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감사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드릴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그것을 깨닫게 되니 어려움과 문제가 때로는 너무나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모든 것이 넘치고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도 감사한 은혜이지만 때로는 없는 가운데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입히시니 공중의 새도 심지 아니하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책임지시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먹이지 아니하시고 입히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상황을 보면 내가 이래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저장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때로는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해 마음이 아플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드릴 수 있음을 저희 깨닫게 하시고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리며 영광의 예배와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함께 감상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보다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28절 말씀.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치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치아에 어려움이 있어서 급하게 귀국을 했습니다. 함께 신탄진에 있는 삼성치과에 갔더니 난리도 아니래요. 다 뽑아야 되고 다 새로 심어야 되고.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월 20일 출국 예정인데 맞죠? 21일? 네, 21일이랍니다. 위에서 중보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시여더반에 찬양 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북빌 새하늘 침례교회 오승 목사님, 진우가 참 정성껏 하나님께 글을 썼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진우 선생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 되게 없어서 여찬 목사, 조영금 정윤희 집사님, 김현지 성도님, 최강자 집사님, 최진우 성도님, 감사의 예물 최우경 목사님, 주영금 이진아 사모님, 조정자 사모님, 신지연 성도님, 허교천 목사, 건축원금 허교천 목사, 11조 허유민, 허유미, 귀령금, 유도가 사모님, 허유미 성도님, 허유민 성도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돌이켜보면 부족한 것 없도록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오니 하나님의 은혜에 늘 깨어서 감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죄의 눈과 마음과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시간이기에 힘들고 어려운데도 몸을 일깨워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어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또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각종 마음의 소원의 예물을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의 양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책임지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감사드리길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